창세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지인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패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패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창세기 4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도 느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과도 같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순조롭고 평탄하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그 반대로 험하고 힘든 고난과 인생의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삶의 모습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도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하나도 없을 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평탄한 삶을 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맞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에 7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대흉년, 대재앙이 닥쳤는데 참 이러한 대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에 굳게 서 있었던 요셉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7년이라는 것은 완전수지요. 그냥 흉년도 아니고 아주 심각한, 아주 무서운 재앙 수준의, 참사 수준의 흉년이 들었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무튼 요셉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참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전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은혜를 입어 요셉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그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 만 2년 후가 언제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각각 성취되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된 지 만 2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언제냐?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이 지난 해였고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는 요셉도 자신이 꾸었던 꿈도 언제 꾸었는지 잊어버릴 만큼 시간이 오래 지났고 나이도 적잖은 나이가 되어버린 때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나 있을지 그 시간이나 여지도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절망적으로 보였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요셉은 꿈이 어느 정도 현실이 되고 성취가 될 만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변 환경이나 그 분위기를 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갖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요셉 주변의 현실은 너무 좋지 않았죠.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선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제 끝났다. 나에겐 더 이상 희망도 없다. 이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때부터 그동안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계획과 뜻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일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이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요셉을 통해 이루시는데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었을 때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이 된 지 2년이 지났던 그때를 가장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시기로 우리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천하를 호령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결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의심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모든 상황이나 분위기가 절망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나 되어 전혀 소망이 없다. 인간적으로 볼 때 생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이삭을 그 타이밍에 그 시기에 주시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말입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사라의 나이가 90이었는데 사라가 웃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 아닙니까? 근데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그냥 웃음이 아니라 원래 원뜻은 비웃음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그 시기와 때를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 적합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취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을 보내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으로 삼으시겠다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는 그 약속까지 다 받아놓고서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좋게 풀려야 되는데 사울에게 쫓겨 광야와 타국을 전전하다가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러다 인생이 그냥 종쳤나 보다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이 되자 다윗을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녀고 어떤 백성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자손, 언약의 백성.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비록 이 땅에서 잠시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고 절차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과 기적과 뜻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장차 미래를 위해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을 보면 요셉은 바로에게 7해 풍년 동안에 애굽 땅의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에 비축하라고 충원하였죠. 그리고 그 조언에 따라 7년 풍년 때에 식량을 마음대로 허비하지 않고 저장, 비축해 둠으로 나중에 애국 백성들은 극심한 7년 흉년에서도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그 노후를 위해서라든지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사고를 대비해서라든지 은행이나 보험회사라든지 투자나 부동산 이런 데다가 자신의 재물을 비축해두고 저축해 둡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의 아주 귀중한 영적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썩어질 이 땅이 아닌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아두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물질로 쌓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쌓고 헌신과 수고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베드로 사도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어려움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어떤 성도는 그 시험을 이기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반면 어떠한 성도는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여 신앙까지 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차이의 가장 큰 차이는 평소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채웠느냐의 차이예요. 평소에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배우는 일에 충실히 준비를 잘한 성도는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지만 평소에 영적 생활 게을리하고 그리고 준비 잘하지 않은 성도들, 이 시험을 만나면 금방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더 입읍시다. 그리고 우리 또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나가고 있지만 오늘의 기도, 또 말씀으로 그 기도와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신이 잘 될수록, 내가 잘 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데 잘 되면 하나님을 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잘 될수록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요셉이 이것을 정말 잘했어요. 51절, 52절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장자 이름은 므낫세고 차자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모두 히브리식 이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타국에 사는데 자녀의 이름을 소위 말하면 미국 가 사는데 영어식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한국식의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은 비록 높은 공직에 있으면서 애굽식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죠. 요셉이면서도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의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애굽 출신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만큼은 히브리식 이스라엘식의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요셉이 비록 우상 숭배 중심부인 애굽 궁궐에서 생활하며 바로 다음에 높은 직위를 얻었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그곳에 애굽 사람들의 그러한 자손이 아니라 거기서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여호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잊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자신이 이처럼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하루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므낫세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또한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잘 될 때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가장 큰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고 그리고 예배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었습니까? 찬양대 만들었잖아요. 헤만, 아삽, 여두둔, 지휘자 만들어서 큰 찬양대를 운영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성막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 오늘로 말하면 이게 주의 종들이죠. 그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그 전에는 말입니다. 책임을 지어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전국으로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그냥 소위 거지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안 되지. 그들을 거두지 않았어. 어떻게 살든 말든 그것은 당신 사정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사시오. 그래서 떠돌이 레위 지파들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굉장히 힘들었었단 말이죠. 그러니 나라가 번성이 됩니까? 나라가 잘 섭니까? 안 서지. 그런데 이것을 잘했어. 무엇을?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제사장들을 책임져 줬어. 그 모세의 율법에 나온 대로 그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고 성막에서 나오는 거룩한 꼴을 먹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번성케 제사장을 번성케 함으로 성전에서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크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하더니 왕이 된 이후에는 교만해져 제사장의 직분을 지 스스로 침해하고 침탈하고 자기가 마치 주의 종인 것처럼 좌지우지하고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기게 하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처참한 비극의 말로를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잘 나갈수록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나대도 안 돼. 하나님께서 일하는 주의 종들로 하여금 일하게끔 또 해야 되고 말이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만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풍요와 번성을 결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이 내 뜻과는 반대로 절망적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쌓아야 될 것인가? 미래를 위해, 장차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쌓을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쌓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서 헌신과 수고로 쌓고 선한 행실로 쌓아 하늘의 상이 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될수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는 일들마다 지금의 풍요와 번성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